오늘은 승리로 이끄는 바른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죠. 박항서라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항서. 그렇죠? 이 정도면 유명한 사람 맞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보다 어디에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베트남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2017년에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감독이 되고 2018년에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베트남의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대륙을 넘은 어떤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처음으로 간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구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썼죠. 근데 작년 12월에는 동남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의 동남아시아인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에서 베트남이 무슨 메달을 땄습니까? 네, 금메달을 땄어요. 네, 이래서 베트남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고 이렇게 유명한 국가 영웅, 베트남의 국가 영웅이 되었는데 무엇이 이 알려지지 않은 이 축구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그 국가대표팀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아시아 축구연맹 그에서 준우승을 하고 그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훈련,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박항서 감독인데 물론 그분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권인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훈련, 그들은 훈련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올바른 훈련, 그러니까 이 아주 우수한 축구팀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훈련과 또 그들이 준우승을 하고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려지지 않은 축구팀이 그래도 적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는 가장 강력한 축구팀 중에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올바른 훈련, 두 번째는 충분한 훈련. 이 두 가지가 그들을 다른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난 2주 연속은 아니지만 한 달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표류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리즈인데, 원래는 그 다음에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몇 주 지나서 오늘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바른 훈련이고 얼마만큼 해야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올바른 훈련과 훈련의 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짐에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동하는 분,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시는 분.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많이 다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코비드 된 다음에 못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운동하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보통
보통 이제 관절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면 근력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근력이 늘어야 되는데 근력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운동을 잘못하면 관절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어깨 관절, 이런 관절.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힘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절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 하체가 튼튼해지는 대신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 등이 아프고, 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 운동의 결과가 없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 중 하나가 이 체스트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면 이 벤치 프레스 하는 사람들 많고 집에서 이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번 한다고. 근데 몸을 보면 체스트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루에 한 30개만 제대로 해도 이 체스트 근육이 발달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체스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어깨 관절에 힘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를 해도 체스트 근육은 발달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성경 읽고 예언실 읽고 막 기도하는데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거야? 훈련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지, 때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네,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시작할 때 읽었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떠한 말들을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아직 그 아이들의 성숙도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나이가 돼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때는 이만큼 돼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애기라 지금 해야 할 말을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여기에 나오죠. 그 전에. 그런데 왜 할 수 없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상태예요. 뭔가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긴 듣지만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속에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짝을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선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이 있으면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 학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젖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있었어요. 또 장성한 자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짝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침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 그때는 이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영적인 경주에 참여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경주에 참여한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영적인 아이를 낳으면, 그쵸? 아이를 최근래에 낳은 정아씨,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누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그쵸? 그 아이를 키워줄 부모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영적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영적인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젖을 먹여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옮기고 단단한 음식으로 해서 그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워주고 돌봐야 될 영적인 어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어른, 그 선생님이 없이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젖과 단단한 음식. 무엇이 젖이고 무엇이 단단한 음식일까요? 그것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의 문맥상에서 보면 젖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봉사에 관해서 지상봉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여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삶, 그것이 젖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것이 젖이에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읽은 그 독자들은 머리로는 뭘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그 봉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미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저만큼 떠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다시 전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죠, 그렇죠?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 마음이 멀리 떠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이 문맥상에서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지상봉사를 이야기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반차를 탄 예수님이 하늘 제사장으로서의 봉사, 하늘에서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것을,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아직 뭐도 마음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지상의 삶에 관해서도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하늘 봉사를 이야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젖은 단순한 지식,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그보다 깊은 지식을 의미해요. 그것을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벽도의 완성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영어로 unskillful, 기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속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unskillful. 그것이 젖을 먹는 상태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상태는 그것이 단련되고 훈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상태.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를 한번 예를 들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3살쯤 됐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요. 특별히 벽돌을 나를 일을 했는데 벽돌을 나르고 또 사물회를 섞어서 벽돌을 쌓는 분들에게 사물회를 날라다 주는 그 보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조에게 가끔씩 이 벽돌을 쌓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조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들 기술자가 돼서 기술자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하기는 저도 이제 기술을 싹 쌓아서 그들 팀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저에게 가끔씩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벽돌 쌓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벽돌 쌓아보나 몇 분 계신데 이게 가르치는 건 간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물회를 펴서 쫙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딱 놓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가르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천 장의 이것을 놔봐야 똑바로 이렇게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자에게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미 시멘트가 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두껍게 쌓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그 이미 벽에다가 계속 붙이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가끔씩 몇 줄 한번 쌓아봐. 그러고서 이제 혼자 이렇게 몇 줄 쌓으면 와서 그래서는 다시 허물어버리고 쌓고.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쌓아봐 하고 열심히 쌓으면 저기다 하고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단순한 지식이지만 수천 장, 수만 장의 벽돌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되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벽돌을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벽돌 쌓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한 7년 정도를 수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43살, 40대 초반이었을 때는 5km 정도는 쉬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좀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7년 동안 수영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내일 수영 한 5km 해볼까? 그래서 지금 세인트말로 비치에 너무 추울까요? 그러면은 저기 실내 수영장 가서 제가 5km 하겠다고 쉬지 않고 5km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요? 지난 7년 동안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율법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몇 초 걸렸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한 20초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엄청난 시간의 훈련이 영적인 경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이 신령한 자들이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교인처럼 생각하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침례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를 교인처럼 대하지 못하고 비교인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디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예수께 속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상태냐면 침례를 받아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그들을 영적인 어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면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얼마 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다시 되돌아가 버린 상태죠. 다시 비그리스도인 삶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영적인 아이를 다시 한번 정의해볼까요? 침례를 받고 이제 영적인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를 영적인 어른으로 키워줄 영적인 어른, 곧 선생이 필요한 상태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상태를 영적인 아이예요. 그러면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어른은 훈련을 계속해서 해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아까 말한 사랑 같은 단순한 진리를 계속해서 삶에 적용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상태, 그것이 영적인 어른이고, 또한 자기의 시간을 내서 영적인 아이를
양육해서 영적인 어른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른입니까? 지금 저희가 두 종류를 이야기했죠. 어떤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어른 두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문맥을 잘 보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상대는 이 세 번째 그룹이에요. 영적인 아이도 아니고 영적인 어른도 아니고 이 세 번째 그룹이에요. 이 세 번째 그룹이 뭡니까? 영적인 어른 아이예요. 여러분 어른 아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몸은 어른인데 이거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저는 그 전까지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어떤 분을 그분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4학년, 6학년 정도 됐었는데 그 4학년, 6학년 딸 아이와 과자 한 봉지를 넣고 진짜 본인이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그냥 철이 드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 보면 철이 드는구나.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구나. 근데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어른 아이라고 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도 이건 뭐예요? 여전히 애기인 거죠. 그래서 가끔 그 배우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들 원래 둘인데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 셋을 키운다. 그게 아들이 그 남편이 뭐하지 못한 상태예요? 어른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아내를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곳에서 보면 그것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됐지만 마음은 어린 아이가 돼서 자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더 이상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루지 않는데요. 요즘은. 그전에는 그것을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루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뉴노멀이 된 거예요. 뉴노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철들지 않는 어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뉴노멀이 돼서 더 이상 그것을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루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서구 사회에 많은 성인들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른 아이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50대가 됐다고 한다면 이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철들지 않은 어른들이 그런 중요한 직책에서 결정들을 하면 혼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문제라는 거죠. 누구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어른 아이가 가득 차 있으면 교회에서도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이 바울이 그들에게 깊은 것을 지금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어른 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고 영적인 어린 아이 상태로 교회에 남아있게 되면 무엇이 늡니까? 지식이 늘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알아. 그렇죠? 다 들어본 거야. 나도 알아. 뭐 새로운 것이 없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것에 흥미가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영적인 아이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배우고 훈련받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 며칠 전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민이가 침례를 받고 나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시간을 내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을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어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영적인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 무엇을 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시간 법칙 들어보셨나요? 만시간 법칙. 그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2.5시간씩 10년? 맞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적인 경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싸우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경주를 하다 보면 사탄이 미리 우리 앞에 무엇을 놓습니까? 장애물을 놔요.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든지 건너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산수를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박수를 쳐줄만 합니까? 네, 한번 쳐보세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30분 동안 그것을 끝나고 30분 동안 또 기도를 해요. 박수 쳐줄만 한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30분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30분 봤는데 그 드라마와 유튜브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해로운 거였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담는 이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그릇이 지금 얼마나 차 있을까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내가 1시간 동안 내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에 내 정신이 집중되어 있으면 도루아미, 불경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도루아미 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아이라면, 근래에 침례받은 사람은 지민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작년에
작년이죠, 그렇죠? 예, 정하시고 작년인데 여러분이 영적인 아이라면 여러분을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시켜 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의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이라면, 이미 영적인 어른이라면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아이를 찾으십시오. 시간을 내서 그 영적인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영적인 어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삶 속에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 아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에 속했다고 했어요? 육에 속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침례를 받고 영적인 경주를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침례를 받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어른 아이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이가 돼서 다시 교사를 찾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올바른 훈련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훈련을 자기 것이 되도록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교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